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본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3장 15절을 중심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약이란 말은 약속할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 두 가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이고,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인간의 책임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은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시복음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최초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 그 사탄과는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이 사탄과 인간이 원수 관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적대 관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적대감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사탄과 친구 관계가 되면은 사탄의 말을 듣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사탄과는 원수되고, 사탄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과 원수되는 것이 하나님과 친구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탄과 원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사탄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만들고 사탄과는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을 받느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속삭임에는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노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어야지 사탄과 친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행위를 조건으로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명 과일이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죽음을 의미하고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생명 과일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생명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점점 자라가서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아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또 창조 시에 맺은 언약이라서 창조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행위를 조건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과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그렇게 금령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많은 과일을 다 따먹고 살 수가 있는데 유독 한 가지를 따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풍부하게 다 주고 인간에게 모든 살아갈 환경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가정을 주고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한 가지 조건,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 몰아넣는 그런 죄의 원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은 지키기가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일을 다 따먹으라 하는 그것보다도 더 쉬운 것입니다. 안 따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과 최초로 맺은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했다고 하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 생명에까지 인도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되고 더 풍부하게 되고 의와 지혜와 거룩이 충만한 상태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갚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키지 못한 그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연약해도 실패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언약을 다 순종하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의 맺었던 그 언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죄가 없이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제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요 선물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적대 관계에 있고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영생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내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책에 기록하여 놓으시고 온전한 구원, 변할 수 없는 은혜 언약으로 맺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은혜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엠마오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